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천절이기도 한데요. 그 의미 그대로 하늘이 열려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쓰여진 시대도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 배경도 문화도 다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또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지고 또 어떻게 하나의 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책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 주제를 파악하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소외된 자를 위한 복음서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아이들과 여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평신도이며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외된 자의 친구요, 이웃이요, 선생이며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나름 유명한 이야기인데, 나름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즐거움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가장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삭개오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삭개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는 첫째 세리장이었고, 두 번째 그는 부자였고, 세 번째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지역의 세리장이었고 또 나름대로 부자였고, 그렇지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다라는 의미를 성경의 그 좀 더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미크로스, 마이크로. 이것은 정도 이상으로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작았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태어난 것이죠. 장애라고 느껴질 정도의 외모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들로 인식되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장애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일에 잘못된 것을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으니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쟤는 좀 이상한 애야. 쟤는 좀 우리와 다른 애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 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기에 삐뚤어진 자아상과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신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껴지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더해지죠. 이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 속에서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분노의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멸감으로 생긴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멸시한 사람들을 명분을 가지고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때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보자, 늙어서 보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늙어서 보자, 그런 마음.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도 우울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핵심에는 얼어붙은 분노, 자리 잡은 분노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정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얼어붙으면 냉소가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됩니다. 그러한 분노가 수동적 공격성이 되면 짜증이 되고 그러한 분노가 적극적이 되면 경노가 되어 이성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런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공식적인 복수를 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것은 바로 세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세리는 욕을 먹는 직업이었지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니까 욕을 먹는 직업이었지만 사실 세리가 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맛에 맞게 세금을 걷어 헌납해야 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상업 도시의 세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독하게 로마의 입맛에 맞게 충성을 다한 것이죠. 로마를 등에 업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삭개오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루었다고 행복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졌지만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한 줄기 빛이, 한 줄기 소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입니다.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가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10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것. 세상 속에서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목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것은요 다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가슴이 아픈 것은 다 소리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뭐 밤새 끙끙 앓는다 그러잖아요. 끙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여러분 가슴이 아픈 것은 다 소리가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작은 신음수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예수님께 소리를 내십시오. 듣고 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삶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 그런 척 하는 것도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분 앞에서 울고 고백하고 투정하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힘들어요. 주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가 병을 고쳐서 병자를 낫게 한다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그런데 삭개오의 귀를 더 자극한 소문은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처럼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죄인과 세리라고 하지 않고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순서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죄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죄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막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안 쓰고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게 느껴진 인생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가 바로 삭개오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은 소문은 뭐예요? 그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들도 사랑하신다 하더라. 아마 이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위한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아니,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의 외모나 생김새에 대해서만 가진 궁금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멋지실까? 어떤 모습일까? 이 정도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분위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나? 그가 어떠한 분위기에 병든 자를 고치시나? 그가 어떠한 분위기에 다들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나?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호기심이며 영적 갈망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새벽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지만,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지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때도 있지만,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서 거룩한 호기심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신다는데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게 이름 없이 작은 선물을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하는데, 아니 이걸 누가 보내셨지? 그래서 막 거기에 전화도 해보고 누가 이걸 보내주셨습니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작은 선물은 내게 보내만 줘도 누가 집 앞에다가 작은 것만 놔두고 가도 누가 가지고 누가 놔두고 갔는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막 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에 막 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지난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실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크면 은혜도 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크면 축복도 금을 믿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 삭개오는 순간 절망하게 되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건 선천적인 운명이요, 사람이 많은 것은 후천적인 제약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앞으로 달려가게 했고,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4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고자 체면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버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지나가셨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태어난 이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정말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안다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잖아요. 삭개오 씨, 이게 맞습니까? 좀 감정이 격해지면 야, 너,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분은 나를 어떻게 아실까? 다 미워하고 피하고 증오하는 내 집에 유하시겠다니,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삭개오의 얼굴을 상상만 해도 감격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니. 그리고 그날 밤 함께 머물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또 삭개오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살아오며 아팠던 이야기, 거절당했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나의 삶의 고통의 소리에도 들어주시는 분,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찾아오사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절정은 6절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아이고, 키도 작으신 분이 급히 내려와.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써. 급히 내려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나무의 높은 부분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에 주위에서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실 삭개오는 평생 즐거울 일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출생이 그러했고 성장 과정이 그러했고 특히 직업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뒷말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합니다.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대 앞으로 뛰어가는 즐거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기는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은 다 일시적이며 조건적입니다. 그 순간에는 좋은데 끝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쾌락과 중독이잖아요. 이 쾌락과 중독의 깊이가 오늘날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속에 채워지지 않는 쾌락과 중독이 더 심해져 갑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주어진 즐거움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즐거움이었어요. 가장 큰 즐거움. 정말 그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며 뒤에서 말하죠. 죄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가 평생을 추구하던 돈을 포기하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심이 돈이라면 돈이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권력이 신이 됩니다. 주목을 추구하면 주목이 신이 되죠. 삭개오에게 돈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자신의 자존심이요 열등감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합니다. 자기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한다. 이 삭개오의 선언은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적 헌신을 고백하고 실행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타던 배를 버렸지만 삭개오는 진정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은 것,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린 것과 같은 것. 이 같은 삭개오의 결단은 자기 중심적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회개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삭개오가 순결해지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순전해지고 순결해지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아도 될 만큼 바꿀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순결해지는 것, 막 복잡하지 않고 막 혼란스럽지 않고 이제 예수님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죠. 삭개오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큰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도 두 가지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본문의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어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임합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평생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죄만 씻는다는 것. 죄만 씻는다. 십자가의 보혈은 분명 우리의 죄를 씻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도 씻습니다.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겉만 닦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닦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씻음만 강조할 뿐 상처 씻음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씻어졌으나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가시 같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죄가 씻어진 것은 알겠는데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이것이 분열되는 요소가 되고 교회가 아프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상처 모두를 씻어 주십니다. 삭개오 안에 있던 평생의 소외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아무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마음과 상처, 오히려 이것이 분노가 되어서 내가 잘 되어서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 이런 상처, 이런 고통.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은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10절은 다시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며 교회의 일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의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상처와 고통과 세상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까지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당시 소외당하고 마음 약하고 상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누군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따뜻한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복음이 있고 따뜻한 교회가 된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삭개오의 발길이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큰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우리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으며 키가 작았던 인생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삶의 결단이 나오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오직 주님 앞에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 삭개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정말 교회로 나와 다시 구원받고 가장 큰 즐거움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가장 큰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